나같이 찬송가 456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오늘은 북한과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째는 북한과 중국까지 속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닫힌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날마다 찬송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이 지역에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스바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스바라고 하는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저 멀리 에디오피아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디오피아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설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디오피아에 가면 옛날 고대 왕국의 유적이 있고, 그곳에는 스바 왕이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때부터 전파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곳에 그렇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디오피아의 기독교 전통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디오피아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이디오피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기독교의 뿌리가 깊은데 그 이유가 바로 스바 여왕 때문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스바가 이디오피아가 아니라 저 아라비아 사막의 제일 끝에 있는 예멘 근처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스바라고 하는 이 나라의 여왕은 저 사막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멀리에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거룩한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왕, 그 왕 때문에, 그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냈고, 상상도 못할 지혜를 가지고 있고, 화려한 궁궐을 만들었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왕이 찾아온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가 역사한 그 역사가 저 멀리 광야와 사막과 바다를 건너까지 알려져서 그곳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알려지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듣고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먼저 요단강을 건너보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 성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강력한 요새 여리고가 어떤지를 정탐하러 왔습니다. 그곳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미 당신들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다 듣고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쳐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진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명성이 그들에게 퍼져나가서 그들이 듣고 두려워하고 그 마음이 다 녹아내려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의미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야구 선수는 투수인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공을 던질 것이냐, 아니면 앞에 있는 타자와 어떻게 승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 경기를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것보다 내가 어떻게 그 경기장 안에서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느냐,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관심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야구 선수로서 명성도 중요하고, 또 그런 명성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경기하는 모든 경기를 통해서, 자신이 던지는 그 공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풋볼 선수였던 터보라고 하는 선수는 자기의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 선수가 축구를 그만두고 야구 선수가 됐습니다. 그때 그는 야구 선수로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야구 선수로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 이것만이 내 목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존경받고 영향력을 미칠 만한 무슨 일을 해내느냐,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모든 일들을 어떤 목적을 갖고 왜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서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되는, 잊어서는 안 되는, 한순간도 내팽개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계약을 위해서 의논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물건을 하나 팔기 위해서 애를 쓸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만나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영광된 길로 인도하는 비결이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 땅에 알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 땅에 가장 존귀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들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잊어서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를 잡아먹는 곳입니다. 세상은 서로가 경쟁하는 곳입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선 저 사람을 꺾어야 합니다. 패배자는 기억해주지 않는 곳이 세상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환하게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하하호호 좋습니다,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아닙니다. 왜? 자신이 이기려고 하는데 누가 상대방을 온전히 높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원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나서 땀 흘리고 싸워야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된 이후에 모든 인간의 생존 전략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의 경쟁자라도 이겨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습니다. 왜 왔을까? 무엇 때문일까?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의 에티오피아, 그곳은 바로 저 동방으로 무역하는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9장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솔로몬이 배를 만들어서 띄워보내는 그 홍해의 에시온 게벨, 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가 나가면 홍해를 거쳐서 빠져나가서 인도양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 인도까지 무역을 합니다.
향신료라든지 황금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무역을 합니다. 이 무역하는 가장 중요한 길목에 있는 나라가 스바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솔로몬이 이 무역을 열심히 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사이에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경제의 돌파구인 이 무역이 위협받는 겁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와 대화를 하면서 이 무역 경쟁, 무역 전쟁에 협상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본문에 수수께끼라고 하는 말로 표현된, 또 그렇게 번역되지 않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는 뜻입니다. 스바 여왕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서 솔로몬을 또 봅니다. 솔로몬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약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 전쟁에서 자신이 좀 더 유리한 지점에서 협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솔로몬을 떠보고 질문하고 또 허점을 파고든 겁니다. 결국 스바 여왕은 단순히 그냥 솔로몬의 지혜가 듣고 싶어서 찾아왔다. 세상에 어느 나라 왕이 그렇게 한가롭게 이 나라 저 나라를 바다 건너 사막을 건너 광야를 건너 목숨을 걸고 찾아옵니까? 나라의 목숨이 달려있고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이 무역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솔로몬을 꺾어놓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솔로몬의 약점을 잡아서 부러뜨리고 싶어서 찾아온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겉으로는 솔로몬을 칭송하고, 겉으로는 솔로몬을 높이고, 겉으로는 솔로몬을 대단하다고 그렇게 입에 발린 말로 솔로몬을 영광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솔로몬을 꺾어내리고 어떻게 하면 솔로몬을 무너뜨려서 자신이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 마음을 품고 온 것이 바로 스바라고 하는 스바 여왕이 진짜 찾아온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죄악된 인간이, 죄 지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사람을 이겨내야지, 내가 저 사람을 거꾸로 때려야지, 내가 경쟁에서 앞서가야지,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자를 앞서게 하십니다. 내가 앞서려고 해서 앞서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기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하고, 내가 저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유익되는 일을 하고, 내가 저 사람의 인생에 디딤돌이 되는 역할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영광되고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자리에 다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언제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길 수 있고 더 도울 수 있고 더 유익을 줄 수 있을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세상에 정말 희망이 되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희망이어야 되고 세상의 소망이어야 되고 세상의 빛이어야 되고 소금이어야 됩니까? 바로 이런 방법으로 가능한 겁니다. 세상은 다 칼을 숨기고 그리고 겉으로 웃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오히려 세상 누구보다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을 들은 스바 여왕이 그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하여 한 사람에게도 더 하나님이 알려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다른 사람을 꺾으려하고 넘어뜨릴 생각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돕는 사람, 세우는 사람, 유익 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 가장 영광된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복음의 동토와 같은 북한과 중국이 속히 열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선교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어느 나라보다 더 생명의 복음이 살아있는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저 북녘 땅에도, 저 중국 땅에도 찬송가가 더욱더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이, 이 진건 남양주가 찬송가 예배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한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 모든 규제가 다 풀려서 교회의 모든 활동과 사역이 원활하게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온 성도의 삶이 경제적으로나 모든 삶의 활동들이 더 뜨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